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짐이 놓여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을 겁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자녀의 학업은 잘 됐을까? 내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 이 직장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유튜브를 보셨나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이라는 구독이, 믿음의 삶이라는 좋아요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알림 설정이 켜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이유와 그 해결책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염려는 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염려의 본질을 살펴보자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염려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자면 헬라어 원어인 메림나우는 마음이 나누어지다, 갈라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라져 한 곳에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와 용기마저 앗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들판의 백화파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영화도 그 꽃 하나만 못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이처럼 아름답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홀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염려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구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아예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의로움으로 전환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결정과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정직하고 진실하며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 그게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것,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보상을 넘어선 풍성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물질적인 채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전적인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쫓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염려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채우십시오. 직장에서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정에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시오.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질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염려 대신 신뢰를 택하고 세상의 짐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의 짐을 지고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